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부활 세 번째 받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보통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 빼고는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주님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분하고 같이 지내면 나중에 한 자리 또 한 몫을 아주 내가 챙겨받을 수 있겠구나,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짝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예수님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들에게 보인,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너무나도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어떠한 것에도 변명이나 그런 피하려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다시 본래의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생활을 하시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의 다른 제자들 모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예수님한테 기댈 거 없다,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보 표지를 한번 맨 앞장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한 분 더 계셔요? 예수님이 더 계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지 사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시골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이 그러한 정신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시골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근데 성서는 그들이 나타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성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엠마오로 간 그 두 제자가 그분은 소경이었습니까? 소경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딱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서 그토록 오매불망 그렇게 따라다니고 사랑했던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죠. 무슨 얘기들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요즘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고난, 어떤 고난이에요? 순환과 죽음의 고난. 그 순환과 고난의 그 죽음의 고난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인 죄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에게 허락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이 땅을 적시는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에게서 이 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너 죄인인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 죽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명하시고 곧바로 잡혀서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고통받으시다가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 산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낮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신 후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겪고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하느님 우편의 자리를 잡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거를 믿어야 한다 하면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성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그러나 예수님은 없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도 소경이 아니고 눈이 열려 있지만
하느님한테 마음이 다치고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빼고. 그러니 우리 마음에 다른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하느님이 말씀이 들릴 리 없고 하느님이 보일 리 없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하느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우리 신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 모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을 알아뵙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잘 모르면서도 모른다 말하지 않고 아는 척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가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전능하신 하느님 그분을 제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그분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그 다친 마음, 감겨진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청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내려